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그리워하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그런 가정과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때에라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를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인을 지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 새 두 번째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면 접촉을 피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넘어져 연약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물을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별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열정으로 해외 선교지에 생명사역하시는 9개 나라 1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말씀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역자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정치와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질병 치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병원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수술하고 병원 입원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한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2021년도에는 성도들,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경영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주일, 새벽, 수요, 금요 성령 집회,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출입 통제 기간이 1월 17일 주일 24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1부 9시 30분과 2부 11시 30분 예배는 2020년 1월 10일 녹화 영상을 편집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 영상 예배 팝업 창을 참고하여서 PC나 휴대폰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면 됩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과 교우 사업체의 상호명, 업무 내용, 대표자명,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목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나라와 교회를 위한 황금교회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교회 및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목자나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은 계속 회복 중에 계시며 사모님과 모든 부교육자들도 모두 아픈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수납 안내입니다.
우리가 마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주보를 이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여러 온라인 헌금 수납에 대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보내드린 교회 주보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새해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자고. 어딜 가든지 복 있는 사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자고.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은 회복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찬양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노예선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선에서 일하면서 몹시 피곤한 시절을 지내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가 그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건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존 뉴턴의 마음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고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고 그의 표현이 그래요. 그 책을 읽는 동안 이 내 작은 심장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그리고 흥분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작은 심장이 지진하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렸다고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십자가 지시는 그 순종을, 그리스도의 절제하심을,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 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절제의 삶을, 그리고 온갖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 속에서 그 버티고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의 시험을,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런 소망, 그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쫙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에 번개가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한번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한번 꽉 쏟아버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가던 그 인생을 돌아서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 인생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복이었어요. 회복. 성경은 언제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다른 회복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회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과거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이 진짜냐? 그때 네가 몇 년 전에 기도할 때 나보고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 전에 네가 나보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는데 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진짜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네가 나 사랑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게 진짜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한번 회복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 이 한 해 동안 나보고 회복하라 하시는구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삶을 회복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서. 어떤 분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주님은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교회학자들은 현대교회를 평가할 때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다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성도가 성도다움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다움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희생하며 사는 것, 헌신하며 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온갖 부정을 행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온갖 악행을 행해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에 별로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 요즘 사회학자들이나 교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수준을 봐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수준을 봐도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 없다는 실망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졌음에도 교회의 윤리가 무너지면서 교회의 진리조차 의심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60편의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우리 황금교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원래 원저자는 우리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원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받아서 적은 사람은 또 사도 요한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7별과 7 검촛대는 뭐예요? 그 1장 20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검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 교회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수신자는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이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지요. 우리가 1장 4절에도 보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7 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지리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항구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배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무역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멀리 여행도 하고 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에베소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활동이 많다는 것이고, 그 과거로 보면 그곳에 또한 우상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우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자연히 음란과 돈과 우상이 많은 그런 곳, 이런 곳은 어떤 곳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사람 살기는 좋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신앙생활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곳이거든요. 에베소 지역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교회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2절 3절에 보면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하지요.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 정도로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를 안다,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에베소서의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표현과도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이 행위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애쓰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위한 헌신과 또 애씀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알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수고도 안다 말해. 수고라는 것은
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감내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적당한 수고가 아니고요, 적당히 땀 몇 방울 나는 수고가 아니고요, 이 수고는요,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는 그 수고, 주를 위해서 여러모로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도 알고, 인내라는 건 뭡니까?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사명의 짐을 벗어 던지지 않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그대로 서 있는 상황을 인내라고 말해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을 보면 일을, 사역을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참 어떻게 할지 보면 그분이 목사보다도 더 수고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살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냥 교회 문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어쨌든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인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행생활에서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목회를 하다 봐도 참 사람이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지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었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참 목회를 하는데 다 어렵지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건물이 없어서 늘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사명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푹썩 주저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 이 개척교회를 그만둘까, 개척교회를 문 닫을까. 여러분,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이제 문을 닫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교회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그저 하염없이 그저 멍하게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더래. 아들아 힘들지? 내가 안다. 아들아 힘들지? 내가 안다.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울리니까 자기가, 예 주님, 내가 힘든 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알지.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십자가가 보이니까 자기가 힘든 게 이길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적당히 힘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그 뒤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악한 것, 비도덕적인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 이단들을 밝혀내는 것,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비도덕적인 부분, 비윤리적인 부분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못할 그런 저급한 삶을 우리 교회가 용납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이단들을 우리가 밝혀 드러내고
이단은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가야 되지요. 그것이 안 되면 사과의 한 귀퉁이가 썩어 들어가듯 어느 순간에 썰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도려내야 할 때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도 알고, 그들이 또 주를 위하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밝혀 드러내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주를 위한 수고를 주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격려함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나서는 4절에 하나의 책망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사랑과 처음 사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지금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처음의 마음과 지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집사 되었을 때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았는데요, 참 부끄러워요. 참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은 지금은 좀 타성해지진 것 같아요. 저요, 정말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정말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늘 찬송하며 지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저 이 사역에 지치고 막 일에 지치고 이러다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대. nothing이래. 아무것도 아니, 텅 빈 거예요. 그 의미 없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처음 사랑이 없어진 증거가 뭔가요? 한번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이것 보고 내가 사랑이 있다 없다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줄어들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이 짐입니까? 사명이 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이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립니까? 체면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를 감격으로 드립니까? 설레임으로 드립니까? 기대함으로 드립니까?
그냥 의미 없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비가 그 어미의 먹이를 먹듯이 짹짹짹짹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수십 년을 들었고 평생을 듣는면서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고 안 들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기가 설교의 결론을 내면서 이 설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전도사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전도사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지휘하고 목사님 제일 앞에 앉아서 늘 이렇게 지휘자가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근데 이 친구는 성경도 많이 읽고 자기도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설교 본문만 알아도 자기가 어떤 설교를 할지 짐작을 하고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설교를 적었대요. 1, 2, 3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가 대단히 훌륭한 줄 알았다. 대단히 훌륭한 줄 알고 우리한테 와서도 그런 이야기, 나는 목사님 설교 때 설교 안 듣고 내가 설교를 써. 내 설교가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로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친구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교만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판단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할 때에 우리는 이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용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맺혀진, 딱 맺히면 풀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섭섭하면 풀지를 않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소송을 남발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서로가 화해하고 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가 소송을 합니다. 서로가 재판을 합니다. 서로가 고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저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여러분이 가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하십시오. 감사할 사람이 있으면 감사를 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5절에 또 이렇게 그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쓰는데 첫째, 생각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라.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명령이에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생각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언제 이런 내 마음을 어디서 잃었는지, 무엇 때문에 잃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5절의 말,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너 촛대가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를 옮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면 제하여 버린다. 사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7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성령이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에 이 마음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이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네요. 제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제가 처음 행위를 잃었습니다. 제가 처음 마음을 잃었습니다. 주여, 완악해진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마음을 이겨버리고 이겨내야 돼.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오늘 지지 마세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식어버리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사명을 던져버리게 하는 그 마음을 이겨버려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낙원에 있는 생명,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 신낙원이, 복낙원이 회복된 낙원이 되어 거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요 발이요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당시에 존대했던 7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들을 진단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함으로써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교회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나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칭찬과 아니면 무슨 책망을 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여교수로 일하는 분이 자기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 지 첫날 교회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 가니까 또 이곳을 저곳을 가니까 남 흉보는 소리가 나옵니다. 남 흉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교회 마당에서 어떤 분들이 다투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여교수가 너무 놀라서 자기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이래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곳을 왜 다닙니까? 집에 갑시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손을 탁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만 보았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와서 많은 것을 보았구나. 너가 볼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아야 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만 보았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와서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런 거 보지 말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죄로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본다고, 우리 코로나19 상황만 본다고, 나라의 정세만 본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깜빡 놓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고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서 우리 예배 사역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서 선교가 전도가 왕성해지기를 원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시대가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어졌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이 멈추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들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은 아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주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고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무지함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서 절절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심령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태하고 게으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더 깊이 올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우리가 준비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더 악해지고 어두운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신앙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박한 인생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수술 후에 회복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암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장례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시대에 불어온 저 강풍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잔잔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주님 잡아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히 교회들이 아버지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저 예배의 모든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인생의 길을 잃어 우왕좌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정말로 바싹 쇠약해지고 뼈가 떨리는 듯한 아픔으로 울고 있는 저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 심령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대구 시민들과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